이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와 관련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돌봐줘야 될 그런 자비의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불의하죠. 성경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의로워야 되고 자비로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놀라운 천국 영생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17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객이나 고아 같은 연약한 이런 사람들은 부당한 판단이나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주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달픈 과부가 돈을 빌릴 때는 과부의 겉옷은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겉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지요. 그리고 그걸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저당 잡혔다가 또 밤에는 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옷이 이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겉옷이 이불이에요. 속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속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그렇게 했지 아무나 속옷까지 이렇게 정장을 해서 갖추어 입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겉옷이 바로 이불입니다. 밤에는 춥다고 그랬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습니다. 근데 과부를 옷을 저당 잡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는 여자지 않습니까? 겉옷을 저당 잡힌다는 말은 전 재산인 것입니다. 몸을 가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겉옷은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회적인 그런 체면이나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8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야기는 우리 성도가 겪는 세 가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 얘기는 노예 얘기입니다. 노예였던 얘기. 그렇죠.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출애굽한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애굽에서의 경험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죠.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는 그냥 말도 하기 싫죠. 그죠? 누구한테 꺼내면은 그냥 괜히 화가 나고 그때 수치스러운 역사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돌아볼수록 아픈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강에 버려서 악어밥이 되게 했던 그 충격적인 과거를 묻을 수만 있으면 다 파묻어버리고 싶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무기력하고 처참했던 그런 과거를 들추고 기억까지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주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고 같은 체질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초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 받았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줬다. 먹고 놀다가 천국 가도록 만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서 그 이웃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극빈자들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극빈자입니다. 극빈자. 감당 안 되는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지파. 이들은 삶의 터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먹고 살 길이 아예 막혀버린 사람들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사람이 없는데. 과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직장도 못 얻습니다. 길도 여자들끼리는 못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동에 가면은. 나그네도 그렇죠. 법적인 보장도 없고 아무런 생활 보전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땅이 먹고 사는 터전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예, 먹고 살 땅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극빈자들을 위한 법을 세워서 지키라고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좀 힘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경은 이들을 다 구제 대상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사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가난한 자가 없어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는 누가 만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다 없애면 그럼 정의로운 사회가 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들의 불의한 돈을 강제로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지요. 가난하게 된 것이 부자들이 다 뺏어가서 가난하게 됐습니까? 부자들은 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것입니까? 다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거나 불법으로 부자 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가난하거나 또는 부자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첫째로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걸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주로 또 교육이 없지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뭐 그런 특별한 교육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또 가난을 벗어날 방법을 몰라서 그럴 경우도 많습니다. 뭐 어떻게 좀 잘 살고 싶은데 방법 모르는 요즘 그 제3제국들이 그렇죠. 그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갑니다. 가서 적정 기술들 가르쳐주고 농사 짓는 기술, 닭을 어떻게 축산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술들을 감자 키우는 기술, 뭐 종자 만드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잘 살고 싶은데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지요. 아마 제일 많은 경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일을 할 때 델리 그로서리에서도 많이 일을 했는데 하루는 그 주인 주인이 에스테 출신입니다. 에스테 출신인데 명문대학 출신 나오고 그랬는데 동창 중에 누가 거지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동창 중에 거지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지로 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육도 잘 받고 그랬으면은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근데 거지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들이 도저히 낯뜨겁고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할 테니 비즈니스라도 시작해보라 그랬더니 아 절대로 싫다는 자기는 뭐 절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싫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냥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또 게으른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원래 부자로 태어났는데 부모도 부자예요. 근데 재산도 싫고 높은 직책도 싫고 다 버리고 그냥 먹고 살면 됐지. 평범한 직장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가난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굴이라고는 시편 기자는 주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자가 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도둑질하고 훔치고 뭐 그렇게 되겠죠. 또 부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부자 되는 길이 투자를 해가지고 올린 수익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라 경제가 발전한 경제 성장률보다 많은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를 불이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일 안 하고 투자한 것으로 올리는 수익이 일해서 올리는 수익보다 많은 거예요. 좀 불이하겠죠, 그죠? 먹고 놀면서 더 많은 수익 올리면은 그건 불이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늘 그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요세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성경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요함에 대해서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 유효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눌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가난과 부를 허락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남의 것 다 뺏어와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뭐 이런 이권들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기업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갑자기 하청을 안 받아준다든지, 또 신개발을 출시할 자본주를 끊어버린다든지, 또 비싼 제품 만들어가지고 저가로 막 경쟁을 해버린다든지, 다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중소기업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도 경쟁의 일환이죠. 우리 사회의 그런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 대부분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도 더 좋게 올리고 또 직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에도 이기는 겁니다. 분명히 선순환의 기능이 있지요. 그러므로 이 부자들의 가진 것을 강제로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이것은 또 다른 불의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가난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래서 가난한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건 바로 가난에 대한 본질과 부에 대한 본질을 한마디로 꿰뚫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경우가 되기 쉽습니다. 아무도 일 안 하고 그냥 단체로 가난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가난한 자는 극빈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돕고 부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사회적인 일은 약자를 대할 때마다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높이면서 자기를 섬기며 살게 했죠. 바로가 시키는 대로 고역을 하고 자신의 명령대로 안 하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전에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과거에 그런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권능을 보여주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구원길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그것이 옳아 보였죠. 유대율법주의가 정의로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일을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자 비로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면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 또 자신이 해오던 모든 일들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던 것을 놓지 못하고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행하던 모든 일들, 그것이 아무리 좋았던 일일지라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하던 일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만큼 주의 일을 못 하겠죠. 한 손은 옛날 하던 일을 붙잡고 있고 한 손 주의 일을 하고 바쁘겠죠. 옛날 일 다 붙잡고 있으면 주의 일은 하나도 못 하는 겁니다. 두 손 다 놓아야 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주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죄만 짓다가 죽을 운명이었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마치 죄만 짓는 양아치 같은 그런 고아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높은 경찰국장이 법무부 장관이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양딸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양아치 대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안 해도 이제 되게 됐죠. 옛날 그 일을 계속하고 양아치들이 의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요. 그 의리는 아주 더러운 의리인 것입니다. 옛날 도둑질하던 거 함께 하고, 사기도 같이 치고, 호색도 같이 하고, 감옥도 같이 가고, 우리 죽을 때도 같이 죽자, 뭐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만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다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이제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줘서 위협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뭐 핍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자유인이 된 성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기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도 능력도 재료도 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자유를 뺏기 위해서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자신의 기업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추수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망대 비유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을 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계산을 해보고 집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이루지 못했다고 비웃을 거 아니겠느냐 라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하다 말았구나 하는 비웃음을 치지 못하도록 완전한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 있으면 다 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작은 기업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그분의 기업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도 바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복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마음을 감동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집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물의 100배나 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 가족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께 헌신했더니 우리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100배나 되는 그런 많은 형제 자매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열매도 내가 맺은 게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상급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침노하는 만큼 천국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풍성케 만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